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힘써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뭘 힘써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본분으로 여겨라. 또한 특별히 자기의 자녀 손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합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날 약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파기하는 사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면서 그들이 답답한 마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만들어내라, 도대체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을 두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으로 여기자,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그 앞에서 뛰노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하필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곳에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노하게 되죠. 크게 화를 내면서 두 돌판을 던지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앞부분에 주신 계명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계명,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애굽 생활할 때 많이 봤던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정면적으로 파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야,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내가 다른 자들로 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어찌 그리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더니 여기서 이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재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이제 34장에 이런 내용에서 소개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디와 함께 서로 그 내용이 잘 연결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이미 처음 세웠던 언약을 파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매우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소개가 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소위 가나안 7족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쫓아내실 때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너에게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40년 전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지금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겠다. 그 땅을 이미도 살고 있는 강대한 가나안 7족들을 쫓아내시겠다. 너희의 손에 붙여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가나안 7족들과 더불어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은 준비가 되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텐데 다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멸하도록 해라.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그들을 다 완전하게 그들을 파해라.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끝장을 내라 이 말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완전히 그들을 끝장내라. 그들을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뭘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형태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는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으로 진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소개되냐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가 되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뭘 하지 말라 그러죠? 언약을 그들과 절대로 맺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말이지 해서도 안 되고, 또 너희의 아들을 그들에게로 내어주지도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너에게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너희에게 닥쳐서 너희를 결국 멸하게 될 수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와 비슷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성경을 또 배워가고 알다 보면 이런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어디 어떤 말씀이 이와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연결시킨다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와 비슷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찾아주셨으면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그래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도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 말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렇죠? 절대적으로 분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거룩한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남겨두거나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든지,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들 해서 그들을 남겨둔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자식들과 혼인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적당한 선에서 딱 휴전을 해도 안 되고 또 싸움을 쉬었다 하자 하는 식의 이런 정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다 그렇게 하게 해줄 테니 너희는 그들을 다 진멸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그들이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정복을 당하는 일이 닥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진멸하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5절로 가서 보시면 제단을 헐어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근절시켜버려라. 뿌리를 뽑아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시는 거죠. 5절에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해서 가나안의 종교,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흔적들을 다 근절시켜버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당시의 신전들이라든지 또 신을 나타내는 형상들이 곳곳마다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있는 거죠.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이런 것들이 절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신들에 대한 관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곳에 있어야만 더 그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반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 막 곳곳마다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사는 제단들이 있고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애라고 그러고 그럼 너희가 믿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 종교의 특성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는 이런 모든 신전들, 신상들 모든 것들을 다 근절시켜서 없애버려라. 이게 진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신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직도 이런 좀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가면 이제 우리 한국에 없는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부를 만한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안과 바깥에 있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서 뭘 말씀하셔 주냐면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 한자말이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여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상의 만민들 가운데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시내산의 처음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겠다 하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의 신분이 이와 같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시편 135편 4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역시 신약 가운데 이와 비슷한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셨는가에 대한 표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참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고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어서 본문 8절, 7절, 8절의 내용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백성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요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러한 신분을 가진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거나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백성들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역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은혜,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판단하듯이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 잘난 자, 이런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결코 그들이 그럴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반대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른 거 이유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고 자질이 있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왜 하실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한 존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덧붙여 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결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신분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될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일,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1절과 2절과 7절, 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죠.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 가나안 칠족들에 비하면 도무지 그들을 쫓아낼 만한 실력이나 자질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도 그 원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고 큰 일을 행해 주신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내 바람과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평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어진 삶을 불평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니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갖는 불평과 원망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를 살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들 쫓아내고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테니 너 이거 해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라. 또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의 흔적들을 다 근절해버려라. 뿌리를 뽑아버려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된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라 하는 것과 우리 안팎에 있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을 근절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 될 때는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우상을 근절해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 잘 감당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진멸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구약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지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 안 돼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행여나 헐뜯고 또 비방하는 말을 하는 이렇게 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는 이런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관용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서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의견들을 잘 조정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사탄, 죄의 유혹,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 자신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 악함, 그런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도록 해야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엉뚱한 쪽에 힘을 허비하겠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가끔씩 사용하셨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고 싸울 힘이 없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대적자들은 너무나 많은 수가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싸움을 하나님이 벌이게 하시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 사이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적들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그러면서 싸움을 엉뚱한 데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고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죠. 구약 역사 이런 일 간간히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느냐? 지금 자기들이 뭐하러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지금 다 대지를 벌이고 있어요. 이제 밤만 지나면 저 백성들을 다 쳐서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막 칼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결국 도망쳐 버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싸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울 사람들이지,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뭔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그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오랜 죄의 습관들과 싸워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내가 지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겨내도록 해야 되겠고, 또 싸움에서 전의를 불태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의를 불태워야죠.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군사력이 세고 사람이 많아도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금방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사람 수가 적어도 전의를 불태워보세요. 그러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겠다, 내가 죄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 응하게 된다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지 마는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런 화해할 수 없는 싸움, 멈출 수 없는 싸움, 정전도 휴전도 안 되는, 내가 죽으면 결국, 내가 치지 않으면 내가 결국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겨내는 경험을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그 죄를 한번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이 한 번의 경험이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경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겨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해가다 보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를 일궈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선수가 열심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불살라서 훈련을 다 했는데 이 선수가 거기에서 메달을 한번 땄어요. 그럼 그 메달 한 개 딴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그 힘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하면서 더 높은 메달을 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겨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의를 불태우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서 그 거룩한 성민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까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힘써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